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9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스바냐서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는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BC 640년에서 609년입니다. 자, 스바냐서에서는요,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BC 640년 직후에 그때 선포된 예언인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요시야에 앞서서 유다의 왕에 있으면서 완전히 아수르의 속국을 하다시피 했던 므낫세와 아몬이 이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이런 시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바냐는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제 유다를 다스렸던 요시야와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족의 후손이거든요. 히스기야의 후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요, 요시야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고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바냐에서 언급된 우상숭배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좀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요 활동 시기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BC 621년 이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상당히 므낫세 왕 이후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아주 지금 막 극심하게 했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말했던 아합왕의 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고, 항상 주변에 점쟁이들, 무당, 박수들, 요술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그들의 말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런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면요, 그때 그들이 흘린 피가 예루살렘 끝에서 끝까지 흘러 넘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가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정화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아들 아몬도 역시 계속 극심하게 우상숭배를 했을 뿐더러 사람들이 이미 우상숭배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사실 요시야가 죽었던 것도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알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요,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메리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후손, 왕족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썰어버리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제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에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님께 맹세하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님을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제 세상 그리고 유다의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들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불신앙, 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마저도 더러워지는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므낫세 때에 행했던 일들이 백성들에게 아주 깊이 지금 영향을 주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7절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웠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님이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에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막대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알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과 또 불의한 행동,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스바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의 패망이라고 1차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님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당시 유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질 심판이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제 가자 지구에 완전히 모든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전기, 통신 이런 게 모든 게 두절이 되니까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구조대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다쳤는데 도움을 청할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참 끔찍한 상황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한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행하실 심판은 이것보다 더 끔찍할 텐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 불의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싹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 1절부터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3절 보면요, 중요합니다. 빨간색 밑줄 56,000개 치십시오. 별표는 40,000개 넣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회개는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올바로 살도록, 올바로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는 것,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는 주님의 구원의 날에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임할 날이, 주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구원의 날이 될 것인가? 그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행함이, 어떤 실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순종하지 마십시오. 삶이 변해야 합니다.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나의 몸짓과 나의 행동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변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그리고 그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또 주님의 힘을 바라는 것도 모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 베이크를 보다가 주님 하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내 삶이 변해야 될 때는 내가 6개월만 지나고 변해야지, 조금씩 줄여가야지. 아니요, 지금부터 변해야 합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에 끊었다는 겁니다. 조금씩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여전히 담배를 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죄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다면 지금 당장 끊어내고 변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 유일한 한 줄기의 빛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그 변화가 실천적 삶으로, 삶의 행동으로,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